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이제 어제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정우 권사님 가정이 오늘 오셔서 특승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이런 생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었구나. 왜냐하면 지금은 순서거든요. 이렇게요. 장로님들 순서로 이제 기관적 순서로 있어서 과연 대표가 되어질까 했는데 지난 주일날 교회 오셨고 오늘 또 특별 찬양을 또 준비했고 나오셔서 감동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간증도 필요하지만은 작은 간증, 내일 또 넘어져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 간증이 모아지면 큰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나는 뭐 큰 간증거리 없지, 안 해요. 순간순간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것들을 자꾸 고백하고 또 주변 성도님들 이렇게 속도원들 나눠주고 카톡 나누고, 그럼 그게 다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여름철이니까 이 쉼과 건강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쉼의 개념하고 또 건강의 개념하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한 개념이 반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인 걸 타치해 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러나 우리는 건강하면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00보를 그려야 된다, 뭐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먹여야 된다, 좋은 공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다 맞죠,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성경은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전체가 한 권이면서 각 장마다 절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 본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대하 드라마나 다른 모든 여러 무협지나 이런 글을 보면은 여러분 전체가 결론이 이제 물론 중간중간 달락달락 나지만은 전체 읽을 때 결론 나거든요. 그런데 2번, 3번 못 읽어요. 왜? 스토리가 같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어제 읽은 말씀을 또 읽어도 또 새로워지고, 여러분 성경을 정독하면서 혹은 여러분 들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는 것 같아도 이게 영음이에요. 영적인 음성으로 들려지면은 그 신비한 그 은혜가 여러분 있어요. 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 가장 덥고 어렵다는 이 수요일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쉼과 건강이란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 좀 해보자고요. 성경에 이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몇 군데만 찾아보면서 첫 번째는 주의 오른편의 의미가 뭘까요?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이런 축복을 한번 찾아보는데, 아까 읽으신 16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누구에게 보이시리니?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구나, 또 하나님도 오른쪽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등 뒤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면전에, 그게 이제 코람데오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을 때 뭐가 나오냐?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즐거움을 원한다면은 그냥 엔조이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엔조이는 또 여러분 금방 없어져요. 이제 자녀가 이렇게 이제 휴가철을 맞이하고 여러분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고 아니면 생일 맞이하고 이렇게 하면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아내, 부모님의 자녀들 이렇게 용돈을 선물 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어디 가서 딸들이 옷을 막 그냥 10벌 사다 주면 안 좋아해요. 용돈을 딱 드리면은 연세 드신 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컬러가 있어요. 아, 이번에는 아울렛을 가야 되겠다. 아, 이번에는 모래내장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적당히 몇 개 고르고 나머지는 여러분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이빙하는 거예요. 왜? 연세가 드신 분들도 돈이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어제 85세 된 우리 권사님 병원에 퇴원해서 연락했더니 맞다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나한테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손주가 올 때 내가 5만 원 주더라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어른들도요 이렇게 옷 사드리면요 안 입는 게 80%는 안 입어요. 그래서 용돈을 드리면은 그 용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딱 이렇게. 그런데 옷도 뭐도 받을 때, 선물 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1시간 기쁘기를 원하냐, 이발소에 가라. 이발소에 가서 깔끔하게 이발하면은 1시간 정도 이야 기분 좋다. 하루를 기뻐하기를 원하냐, 목욕을 하여라. 샤워를 하고 목욕하고. 여러분 요즘도 뜨거운 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비용이 들어도 바깥에 가서 막 땀을 흘리고 또 샤워한 다음에 뜨거운 물을 어느 정도 온도 해가지고 여러분 허리, 어깨, 이 무릎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지져요. 담그질 못할지라도 너무 좋아요. 찬물로만 하지 마시고 어깨가 딱 꼬이잖아요. 이 사람의 몸은 뜨거운 것이 갈 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릎도 마찬가지고 또 허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발바닥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조격도 하는 게 참 좋잖아요. 40몇 도에 땀이 막 흘리잖아요. 여러분요. 좌욕, 반좌욕 같은 것도.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한 몇 시간 하루 가요. 근데 성경에 1년을 기쁘기를 원하느냐, 장가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장가를 가면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말라겠어요, 성경은요. 그런데 평생을 즐거워하며 기쁘기를 원하냐, 부흥 강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다른 건 다 일시적인 기쁨이고 엔조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평생을, 우리는 어디까지? 오늘 나오지만 영생까지. 오늘 수요 예배 우리가 예수 믿기를 잘했죠. 예수 안 믿었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막걸리 먹고 담배 피고 엉뚱한 짓 할지 몰라요. 이 시간에요. 더우니까 그냥 엉큼한 데 가서 별 지를 주의를 지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 잡혀가지고 입에 와서 막 찬양하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겠어요. 우리 동민이, 성민이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밤에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는 또 찬양 또 때문에 이게 하나의 멍이가 되고 왔잖아요. 이게 다요, 아빠, 엄마, 왜 또 교회 가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의 나를 얻는 것이 영적 축복이라면은 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즐거움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오른편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몇 가지를 보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할 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가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12보좌의 24장로들이 거기 쭉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하고 유대인들의 돌에 의해서 순교해요. 근데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뭘 봤냐? 이걸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구나.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 보좌 우편, 권위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아무나 거기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허락한 보좌에 앉아서 때로는 12지파를 심판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준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면은.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런 말씀했어요. 32절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내용이 뭔가 알겠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한번요.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여러분, 양과 염소가 구약의 그 번제물에 양과 염소가 일 때는 전혀 구분하지 않았어요. 염소는 좋고 양은 나쁘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1년 된 수컷이면은 양이나 염소랑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은 어디에요? 오른쪽으로 두어라, 또 염소는 왼쪽에 두어라.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34절을 보니까, 이것도 읽을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그러면 오른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그 할 일과 축복 다 하시는 거지만, 또 이렇게 하고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의미였구나. 계속 봅시다. 한번요. 35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은 오른쪽에,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 다음에 벗었을 때,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 다음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기, 누구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오른편에 있는 이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걸 보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39절 뭐라고? 임금이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때로는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이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했다, 이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봅시다. 41절인가요?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왼쪽에 있는 염소,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왼편에 있는 자들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이나. 무섭죠?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과 왼쪽에 있는 자들, 저주를 표현했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음부입니다. 오늘 나온 서울입니다. 지옥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2절,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안 했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들이 항변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거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은 모습 내게 와서 도와달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뭐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요. 무섭죠? 이에 임금이 뭐라 합니까? 내가 진실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오른쪽. 이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복받을 자들 오른쪽, 또 저주받을 왼쪽 구분해놓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요 새롭게 보이는 거야. 아, 그냥 남편으로 봤더니 아니구나, 예수님일 수 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을 우리가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큰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막 그리움과 사모함과 이 바람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남편을 예수님처럼, 아내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배 전후에 때는 우리 서로 이렇게 또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 다 안 모였지만은 5층에서 서로도 세 가족끼리도 인사했어요. 우리는 바라볼 때, 만날 때 누구든지 누구라고 서로 소개하고 하자. 한 번만 두 번만 인사하면은 그렇군요, 같은 동에 살고 있군요, 같은 단지 살고 있군요, 금방 사람이 익숙해지고 이렇게 친밀감이 여러분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이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다 그런 그리움으로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만난 너희들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아이들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6층 올라가야 되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벌써 온 거야. 너희들 어떻게 왔냐? 아유, 그 방학해 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7시에 교회 온 거예요. 너댓 명이 앞으로 몇 명 또 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부목사님한테 지난 토요일 날 그랬어요. 교육실 모일 때 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20-30분 성경 공부하는 그 주제를 만들어 보라. 그리고 아이들하고 탁구도 치고 아이들 피자 파티도 해주고 아이들 그런 거. 오늘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님이 우리가 미션을 줬어요. 여기요, 우리 아이들이 2층에서 청소년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데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걸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 학교에서 놀면은 제가 가끔 가보면은 이야, 그냥 막 들러 엎고 막 던지고 막 의자 뜯어 패고. 근데 이번에 노는 걸 보니까 눈에 안대를 하고 서로 눈 감고 숨기장난을 하더라고. 애들이 무지 착해졌어요. 애들이요, 얼마나 착해진지 몰라. 한테 가봐요. 방석 던지는 뭐 그냥 뭐 앰프니 뭐 스피커니 뭐 막 거의 막 흔들고 막 그냥 막 오버치게. 왜? 애들은 힘이 나무 들어가니까 애들 힘을 안 빼주면은 우리 아이들은 엉뚱한 데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쏟기 전에 막 이런 막 기도로 막 말씀으로 막 탁구 치고 막 그냥 운동도 하고 또 피자 파티도 하고 막 짜장 데이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갈 데가 없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다 게임에 빠지고 PC방 가고 다 세상 놀러 가고요,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다 그런 일에 빠지는데 놀아도 교회 와서 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그런 일을 보고 나도 말 한마디로 그래 잘했다, 너들 그래. 그리고 사탕이 그 먹으라는 거예요. 먹기 바구니에 사탕이 한 100개는 있더라고. 그게 아무나 먹으라는 건 뭐예요? 교회 학교 놓은 거예요. 거기서 써붙여야 돼. 이건 보고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요. 아니면 보는 대로 하나씩 가져가라는 거 써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 주먹 잡고 2개씩 아마 이거 너희들은 먹으라는 거 보다 했더니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 사탕도 안 먹겠지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다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 뭘 하겠는데 부지 중에 내가 너를 통해 욕먹었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신앙생활이 진짜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나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라도 표현됐어요. 이 시편 기자가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아까 여호와 앞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즐거움? 다시 봐요. 다시 한번요. 11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몇 절이야? 아까 여기 8절에서 8절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누구 앞에? 내 앞에 모시며. 아까는 여호와 앞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내 앞에. 이러고 보면은 등과 등 뒤로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앞이고 예수 등을 보는 거예요?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보세요. 그가 나의 어디에 있다고?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심으로. 근데 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 그러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왼쪽과 내가 같이 서야만이 같이 하나님의 왼쪽이 내 오른쪽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만히 연상을 해봐요. 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았다고 했을 때 그냥 이 붙잡았다기보다도 가만히 연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등 뒤에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잡았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겠죠? 서로 마주 보면서 오른손을 잡겠다고 할 때 이렇게 악수하는 그 정도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감싸가지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우리의 오른, 그렇게 표현할까? 완전히 우리를 막 감싸가지고 그냥 품에 안아주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저 주례도 많이 했지만 잘 모르겠네요. 결혼식 할 때 주례자 앞에 남자의 오른쪽에 여자가 씁니까? 여자의 오른쪽에 남자가 씁니까? 또 생각해 봐야죠. 내가 30년 전에 어떻게 섰지? 남자의 오른쪽에 여자가 그래요. 저 퇴장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는 건가 이렇게? 삭갈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차도에 인도를 걸어간다 할 때, 부부가 같이 걸어간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걷습니까? 목사님, 우리는요 차도 건너에 남편, 나는 아주 차도 이쪽에 걷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차길을 두고 저짝 우리 남편, 아내는 여기, 그렇게 걷습니까? 그건 없죠. 같이 걸어요. 같이 걸으면은 남편의 오른쪽에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의 오른쪽에 어떻게 걸어요? 생각 안 해보고 그냥 걷죠. 대개가 남자의 오른쪽에 이렇게 여성을 둔다 하군요. 뭔 일 있으면은 탁 그냥 낚아채려고. 그러면은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차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우리가 차도 옆에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요. 차도 쪽에 여자를 둬야 돼요? 남자가 차도 쪽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맞네. 어떤 분은 위험한 쪽은 여자가 가라는 거예요. 당신 헐리가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이건 안 좋은 남편입니다. 내가 당신을 뭔 일에서 보호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다 보면은 제 아내가 제 왼쪽에 있어야 난 편해요. 왼쪽에 있어야. 여성미가 있어서 그런가? 여기 허전한가? 왜? 뭔 일이 있으면은 하고 오른쪽으로 방어해 주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감싸주면서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여보 나 도망갈게.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한 2시쯤에 문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도둑놈 들어왔나 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도둑놈 들어왔나 봐 하니까 남편이 잠자는 척 하는 거야. 무서우니까. 여보 현관까지 들어왔나 봐. 안방까지만 들어와만 봐라냐. 가만두라 내가. 여보 다 훔쳐갔어. 그러니까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만두라. 다 훔쳐갔다 이 인간아. 당신 나가봐. 나 무서워 죽겠어. 나 도둑놈 하면 나 무서워. 이제 우스개 얘기죠. 어떤 사람은 벌써 여보 하면 튀어나갔어. 벌써 그냥 압박같아 해가지고 그냥 도둑 다 그냥 물리쳤어. 근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좀 무서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가봐. 당신 좀 처리하고 와. 그러다 안 되면 내가 할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뭔 일이 있으면 우리를 다 감싸주면서 낚아채면서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그랬죠. 나의 오른쪽에 계셔.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흔들고 흔들려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친구 집에 원두막에 가요. 그럼 밤중 되면 무섭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몰래 와서 장난을 하고
밑에서 원동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막 놀래버리는 거예요. 막.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왜 이렇게 그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서로도 막 장난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때로는 신앙도 흔들릴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릴 수가 있고 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신앙도 흔든다. 나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섭섭하지 않아? 하면 그때 생각해 보니까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또 은혜 받고 뭔가 결정을 하고 다짐을 하면은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한번 흔들어 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냥 가, 마귀가. 근데 한번 흔들림 같으면 마귀도 재미를 보는 거예요. 아, 넌 흔들리는구나. 너는 한마디 하면 영향을 받는구나. 그때부터. 그러나 아예 흔들리지 않으면은 마귀는 두 번째 안 온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나의 오른편에 하나님 두는 건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잡아준다. 완전히 감사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안식, 최고의 쉼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주님이 나와 또 함께하듯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오늘 성경은 참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9절에서 한번 볼까요? 9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관리. 세 가지잖아. 첫째 뭐예요? 마음. 두 번째 영. 세 번째 육체.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마음의 영역의 복, 쉼, 그리고 영적 영역의 즐거움, 육체의 안전함. 이 삼박자.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마음 개통, 여러분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진정한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최고의 쉼과 안식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보장받은 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야.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고 죽어봐도 뻔해. 영생이 이미 얻은 거예요. 영생이 영원한 나라 가서 음부에 가지 않고,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10절이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한번요. 이는 주께서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할 때, 여기 스올은 하데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데스, 스홀, 음부, 지옥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는데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안식, 최고의 축복은 영혼인데, 영혼이 죽음 이후에 영생의 나라를 보증받았다는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에 사는 거,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눌릴 필요가 여러분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 더 보면은 5절 보면은 여호와는 그러므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분깃이 있대. 그걸 우리가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 더 한다면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어떤 분은 밤마다 괴롭고 밤마다 막 이상한 생각, 트라우마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는데 오히려 밤중에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다 보내는구나. 이 밤도 하나님과 함께 이제 숙면하고 내일 동해 트는 가운데 새로운 날이 오겠지 하면서 밤에 오히려 하루를 일과를 보내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랬었구나. 그 사람과의 만남이, 오늘 예배하다가 성경 정도, 그게 그거였구나. 여러분 좋은 추억을 가지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신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8장